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멘. 내 권리가 멈춘 그 자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권리가 멈춘 그 자리입니다. 우리 권리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내가 받아야 할 혹은 내가 행해야 할 정당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권리입니다. 여러분, 땀을 흘려서 일한 만큼 정당한 삭스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면은 그 어떤 누구라도 분노하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이 이 보상의 심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또 우리의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요즘 제가 자주 언급하는 책인데 여러분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서재와 주방과 거실 등 이 모든 방을 주권을 이 소유권을 내어드린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비춰보죠.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질 때 내 소유권, 내 조건을 다 내어드렸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이 말씀이 비춰질 때 숨겨진 그 나의 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입술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질 때 끝까지 내가 열쇠를 내어주지 않은 그 비밀의 방, 저 지하 깊은 곳에 그 비밀의 방이 한두 개쯤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방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나의 권리, 나의 보상이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 방에는 내가 지금까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쏟아부었던 헌신의 시간들이 빽빽히 적혀 있습니다. 남몰래 흘린 그 눈물의 기도들이 빽빽히 적혀 있습니다. 내가 헌금했던 헌금의 목록의 장부들이 그 안에 내 수고와 노력이 빽빽히 적혀 있습니다.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장부의 시간이 드러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없는 시간 쪼개서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 정도 복은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요구한다면은 내 장부가 그 안에서 발견됐구나.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우합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나의 장부가 그 안에 있던 것을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 정도 큰 소리 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나도 모르게 그 방 안에 그 장부를 하나하나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 수고와 내 헌신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상합니다. 물론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저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는 그 마음 때문에 없어지고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보상을 바라는 그 사꾼의 마음이 그 방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서신서를 통해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권리와 보상의 방에 채워든 그 자물쇠가 말씀이 비춰질 때 부서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서진 자리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참된 자유를 깨닫고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린도 서신서는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편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고린도 교회는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 또 파벌을 나누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부터 10장까지 읽다 보면은 이런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포기했는지, 무엇 때문에 포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 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역을 했었냐면은 먼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천막을 수리하는, 천막을 깁는 그런 노동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뭐 누구는 천막이다, 누구는 가죽공이다 하는 말이 있지만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뭐 예수님이 목수다, 석공이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육체 노동을 하며 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사회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은 천대받는 일이었습니다.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천막을 깁는, 천막을 수리하는 그런 노예들이나 하는, 천대받는 사람들이나 하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당시에 사도 바울과 비슷하게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후원금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그들의 지식의 수준이었고 그들의 삶의 수준이었습니다. 권위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유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후원을 받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이 밤낮 땀을 흘리며 천막을 수리하는, 천막을 깁는 이 바울의 모습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았을 때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야,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당당하게 후원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 사람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내가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도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생활비를 거둔다고 해서 지나친 일이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은 7절 말씀에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포도원 농부가 포도를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양떼를 치는 목자가 양의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재물 중 일부를 나누어 먹는 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씨를 뿌려서 그것을 내가 물질적으로 후원을 받는 것이 더 정당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쐐기를 받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멘. 이 바울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정당하게 사례를 받고 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참 큽니다. 근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요구하고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신의 정당성을, 그러니까 사도로서 후원받아서 생활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정당성을 증명했는데 그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내가 이 권리를 행사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그 권리를 포기했을까? 우리 12절에 나중에 또 보겠지만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참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 헬라의 문화에 대해서 좀 알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1세기죠. 1세기 초대교회 때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이스라엘 지역을 누가 지배했었냐면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상식이죠. 근데 로마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은 후견인과 고객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후견인 제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스폰서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스폰서냐면은 부유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아까 철학자나 뭐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후원을 해주면은 그 돈을 받은 사람은 그 후견인의 눈치를 보면서 그 후견인의 명예를 높여줘야 하는 대가성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이 후견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장이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난 누구파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고 싸우는 것이 이러한 문화가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유한 교인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사역자에게 재정적으로 후원하면서 그를 통하여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에게 후원해 준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후원을 받았다면은 이 편지를 쓸 때, 야, 너네 지금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싸우고 있는데 이 바울파를 본받아라라고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좀 들어갔겠죠. 그리고 그거를 기대했겠죠. 물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압박이 갔을 것입니다. 꼼짝없이 돈 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 설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겠죠. 고린도 교회가 아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후원을 받지 않았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게는 끊임없이 후원을 요구합니다. 후원해달라 막 얘기도 하고 후원도 받고 이 빌립보 교회와 다른 교회들에게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에 그런 문화가 정말 심했기 때문에 차라리 받지 않겠다. 그것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합당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소유물이 되어버린, 특별히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사사시대에 돈으로 산 개인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심심하지 않게 등장합니다.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각에 오른 대로 제사장을 돈 주고 사는 것이죠. 그럼 그 제사장은 그 개인의 소유가 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어긋난 일이죠. 그럼 바울은 그런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아멘. 쓸 수 있지만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참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참 재밌는데 뭐냐면 스테고라고 하는 원어가 씁니다. 물론 이 9장에서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1인칭을 쓰긴 하지만 이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는 지붕을 덮어서 비바람을 막아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쏟아지는 그 비바람을 막아내는 지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참는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우리 똑같은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우리 13장은 무슨 장이냐면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찬양도 부르는데 사랑은 언제나 온유함,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이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가 3인칭으로 나오는데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할 때 이 덮다라는 말이 스테고입니다. 이 참는다는 말랑 같은 말입니다. 개역개정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견딘다, 덮어준다, 참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도 똑같이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가 씁니다. 근데 이 덮는다라고 하는 주어가 뭐죠? 사랑은입니다. 사랑이 덮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덮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덮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덮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사도 바울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참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비바람을 막아내는 그 지붕이 되어 끝까지 참아주고 덮을 수 있는 이유가 그 근거가 뭐냐면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어주신, 나를 국률하게 여기신,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덮고 그 나를 덮음으로 인해서 나의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아픔까지 덮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이끌고 가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 힘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힘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참음으로써 덮은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참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과격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아멘. 주와 복음을 전하는 내가 참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그냥 이 구절만 따로 띄워놓고 보면은 이 구절이 참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나에게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옆에서 채찍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야, 너 거듭났으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내가 채찍질할 거야, 화가 있을 거야 하고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억지로 한다면은 그것은 비참한 노예에 불과하겠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화는 밖에서 날아오는 저주와 형벌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화는 내 속에서 견딜 수 없는 탄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 속에서 막 탄식이 일어나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괴수 중에 우두머리라고 했던 그 바울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한데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도 입 다물고 내가 숨긴다면은 내가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 불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숨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하나는 기침, 감기라고 얘기하는데 기침, 또 하나는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1부 때도 이 얘기하니까 다들 웃음을 딱 옛날 생각이 나셨나 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숨기려고 하지만 그 사랑은 드러나게 돼 있죠. 야, 쟤 누구 좋아하나 봐. 막 이런 것이 드러나게 돼 있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죠. 근데 숨기려고 해도 그것이 막 자꾸 막 새어 나가죠. 그래서 너 누구 좋아하나 봐. 막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표현하지 않고서는, 그걸 고백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 복음 전파는 두려워서 억지로 짊어진 그런 노역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터져나오지 않고서는, 흘러나오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임할까봐 상을 받기 위해서, 정당한 그런 권리를 주장해서 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진짜 상은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싹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상급은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이 마땅히 누릴 그 권리조차 포기하고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값없이 전할 수 있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이자 참된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십자가의 사랑이 참 역설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 바울은 권리를 누리지 않는 것이 참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역설적이죠. 이해가 가지 않죠. 믿지 않는 사람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죽어야 살고 저주받음으로 생명을 주고 사랑으로 원수를 갚는 이 십자가의 사랑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를 사랑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포기하는 것 참 이해하기 어렵죠. 바울이 바라는 이 유일한 보상은 세상의 인정이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내 권리를 쓰지 않고 거저주는 것 자체가 이 바울에게는 상급이자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권리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왜 끊임없이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서신서는 교회에 생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해결할 수가 없으니 편지를 써서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했죠. 이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이 앞장과 뒷장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8장과 9장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고기 음식들은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8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은 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가 이 우상은 가짜이고 아무것도 아니니 시장에서 나온 고기를 마음껏 먹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베드로도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 먹지 않았죠? 자신의 양심에 막 이렇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먹지 않았죠. 근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딱 싸서 보내주시죠. 부정한 음식들을 한가득 주시면서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라고 해서 베드로가 먹게 됐죠.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 고기를 먹는 것이 괜찮다. 왜냐하면 우상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뭐였냐면은 과거 우상의 숭배의 습관에서 막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 연약한 성도들이 이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상처받고 실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성숙했으니 나는 자유하니 나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에게 그 실족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2000년대 후반에 전도사 시절에 음악을 공부하면서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때 서울재즈아카데미라는 곳에 다녔는데 제가 그곳에서 이제 처음에 과대를 뽑는데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진하는 성격이 아닌데 왜냐면은 제가 그때 전도사 사례비를 40을 받으면서 음악하면서 막 이렇게 참 힘들게 살 때여가지고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한 달에 20만 원 주는 장학금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것도 참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그때 이제 과대가 되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다른 과하고 혹은 다른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그런 모임들을 주관을 해야 됩니다. 과대끼리 모여서 자 우리 과하고 이제 합주를 하기 위해서 뭐 준비를 하자 뭐 하면서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자 회식을 하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 말고도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그 기독교인들은 뭐 이렇게 콜라나 사이다 이런 것들을 시켜 먹고 나머지는 이제 술을 먹는데 제 옆에 있던 제가 아는 지금 연락하지 않는 사람인데 교회도 다니고 신앙도 있고 그다음에 찬양팀도 하는 교회에서 기타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같이 사람들과 막 술을 마시면서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형 술을 먹으면 사람들도 보는데 술을 먹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술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해. 괜찮아. 근데 저는 이제 그 술 담배에 대한 문제가 뭐 기타 그런 문제들이 거듭난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이제 막
그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저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신앙에 대해서 평가하고 다른 데 가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권리가 있지만 그런 실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하는, 참는, 내려놓는, 멈출 수 있는 그 결단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8장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음식에 대한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성도들이 그러한 권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사도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멈췄다, 포기했다, 참는다, 스테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진짜 내려놓는 것이, 그 스테고하는 것이 만물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이다라고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식에 혹은 그 권리에 우리가 진다면은 거기에 자유하지 못한 것이죠. 그것을 이겨야 진짜 자유한 것이죠.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가 아니라 그것을 참을 수 있어야 진짜 자유한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그 사도 바울의 권리에 대해서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정당한 삭과 대우를 확인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이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도 또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그 권리를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으니 내가 이 정도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그래서인지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내 의견이 무시당하면 억울합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지하 깊숙이 나도 모르게 나의 권리라고 하는 그 방이 자꾸 그 장부를 하나씩 꺼내면서 보는 것입니다. 사꾼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에게 이럴 권리가 있는가를 묻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 권리를 내려놓을 때 저 연약한 영혼이 살아가고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참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순간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꽉 쥐고 있다면은 나 하나는 억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권리를 십자가 앞에 기꺼이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나는 그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착취나 불의 앞에서 침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다 내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그냥 희생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덕을 해치고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기꺼이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테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세우는 길이라면,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곧 금방 바닥이 나고 납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생명을 얻었음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삭시나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그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넘쳐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 마음이 주신다면은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기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굳은 심령을 다시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의 인정과 보상에 얽매였던 그 사꾼의 옷을 벗어던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 그 알량한 나의 권리조차 기꺼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래서 만물에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